들은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요 하거니와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저당물을 도로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하라. 그래도 내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니라.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가 그 가운데에서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은 과거에 갇히지 말고 은혜로 돌이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가 죄악의 길에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고 또 바벨론 포로를 끌려가게 되었는데 그로부터 너희가 여전히 회개하지 아니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돌이키라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10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 돌이키다라는 말은 단지 마음으로 뉘우친다 이걸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행동까지 변했을 때 그것을 뉘우친다 이렇게 돌이킨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나 또 개인의 삶에서나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말로 알아들었다, 이해했다, 근데 행동이 없다. 그건 이해한 게 아닙니다. 그건 성경적 관점도 그렇고요. 그냥 머리로만 그냥 생각을 한 것이지 그 삶으로 변화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건 돌이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평가가 그렇기도 하고 실제로 그렇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돌이키라라는 말이 단순하게 너희가 마음에 뉘우치고 그걸로 끝날 게 아니라 너희가 바라보았던 삶의 태도와 걸어가는 삶의 궤적들을 완전히 바꾸라 이렇게 요청하고 계시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로 이야기하자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이렇게 직장을 다니거나 하는데 나 주일 지켜야 되는데요 하는데 그 직장이 전혀 주일을 지키게 못하는 직장이다. 마음으로만 매일 회개하고 그게 아닙니다. 그럼 직장을 그만두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주님을 의지하고 새로운 직장을 월급도 적고 대우가 적더라도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거에 바로 돌이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돌이키는 것을 너무나도 어떤 그 행동과 분리해서만 자꾸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결코 성경에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특별히 유다 백성들은 이런 바벨론 포로 끌려가면서 그들은 영적 공황 상태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포자기로 가득합니다. 어차피 기도해도 안 될 건데 그래도 하나님 떠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이러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결단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냐면 결단했을 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결단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양다리 걸치고 있으면서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맨날
맨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 경험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내 삶으로 가져오지 못하는, 또 믿음을 내 삶으로 가져오지 못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믿음의 역사는 언제 이루어지느냐? 결단할 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너희가 과거에 묶이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묶이지 말라는 말도 너무 자의적인 해석을 합니다. 뭐냐면 자기가 상처가 있고 과거에 뭐가 있으면 그냥 내 마음대로 자유로우면 돼, 편안하면 돼,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죄악에 붙잡혀 살아가는 것으로부터 단절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과거로부터 돌이킴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과거에 매이지 않는 삶이라는 게 뭐냐? 과거에 경험하고 해왔던 그냥 내 마음의 편안함이 아니라 그것을 완전하게 단절하고 새로운 삶의 길로 돌아서는 것, 그것이 바로 과거와의 단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면 죽을 것 같습니다. 못 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불안해서 말로는 돌이켜요 그래놓고 여전히 삶의 태도를 그렇게 걸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부터 단절하라는 거예요. 안 죽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너희를 살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여전히 세상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고 세상의 그렇게 모습을 살아가는데 오히려 내 손을 붙들고 살아라, 이렇게 돌이키도록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까?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믿든 저렇게 믿든 천국 가잖아. 아니, 모른다니까요. 주님만 아신다니까요. 천국 갈지 안 갈지는 저나 여러분이 모르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장로교회에서 예정론을 가르칩니다.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를 잘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나 교회 나오고 뭐하고 그러면 천국행 티켓 땄으니까 당연히 간다, 그런 의미로 예정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모르는 게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 대한 미래와 모든 것들을 모르는 게 있으면 하나님이 될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모르는 것이 없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할 자와 버릴 자들을 선택하셨다. 근데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꾸만 우리의 영역에서 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출발해야 되느냐?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끝까지 믿음의 결단을 하고 의지하고 매번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은 주님께서만 아시기에 오늘 또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이 고백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뭐하고 똑같냐면 마치 천국행 티켓 사놨으니까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천국 가기 어려울 겁니다. 여러분 교회당 다닌다고 천국행 티켓을 땄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이 좀 바르게 서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졌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 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매번 회당에 가고 또 성전에 가 제사 드린다, 그걸로 끝. 하나님 심판하셨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걸 잘 교훈 삼아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는 돌이키라 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과거의 삶의 궤적에서 빨리 결단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7절 말씀에 그래도 내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니라.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는데 우리의 삶이 하나도 안 변하네,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못됐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이 잘못됐다고 해서 내가 잘못되었느냐? 아니, 내가 기준이어서 내가 잘못하면 너희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 세대의 신앙의 자녀 세대라고 할까요? 아니면 정말 수정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기도하고 열심히 했는데 왜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줘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난 떠날래요, 이러고 떠나거든요. 이게 다 잘못된 신앙입니다. 부모 세대가 잘못된 신앙으로 생활해서 이 모양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궤적들은 잘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바대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길을 걸어갑니다.
내가 눈물을 머금고라도 그 길을 갑니다 라는 신앙이 됐어야 되거든요. 그게 초대교회부터 이어져 왔던 신앙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는 무당신앙이 너무 많아서 너무 깊이 들어와 있어서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뭐 하는 대로 된다, 그걸 신앙으로 붙잡았거든요.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오히려 만몬신을 붙들고 있는 신앙이죠.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말씀을 붙들고 있는 신앙이 됐어야 됐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이것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자녀 세대들이 내가 기도하고 교회생활 열심히 하고 뭐 했는데 하나님이 잘못됐지, 왜 나한테 좋은 거 안 주셔, 이렇게 돼버린 것이거든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한 내용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손해 안 납니다. 제가 좀 심하게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 합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은 손해 날 것처럼 생각해요. 하나님은 손해 하나도 안 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를 아담의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 심판하기로 결정하셨거든요. 그래서 지옥 가는 거 하나님이 하나도 안 아쉬우세요. 모두가 지옥 가도 하나도 안 아쉬우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거든요. 그런데 마치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이 아쉬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이런저런 모습을 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도 안 아쉬우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쉬워야 될 사람은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가, 끊임없이 되돌아보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심판과 죄를 지적하지 않습니다.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지옥 갈 사람들을 양산하는 교회가 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정도에서 괜찮겠지, 자기 위로, 자기 만족, 이런 생활로 신앙생활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신의 삶과 모든 것들을 온전히 돌이켜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진정한 생명의 회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삶을 돌이킬 때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또 결단하십시오. 매 순간 매일 결단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순간순간 결단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세상의 소리에 그냥 삼켜져 버리고 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결단하고 시작하십시오. 돌이키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을 돌이키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태도를 돌이키십시오. 또 여러분들의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의 입술을 돌이키시고 여러분들의 바라보는 시선을 돌이키셔서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서서 서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가 나의 만족과 또 나의 어떤 것을 체험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었던 모습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돌이키라, 과거의 죄악으로부터 돌이키고 하나님의 은혜의 베푸심을 바라보라고 하셨기에 오늘 또 되돌이키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그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 돌보시고 은혜 베푸심의 역사가 있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원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아멘.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말거리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